오늘 본문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을 아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누구든지는 사실 41절이 처음이 아니라 35절에 처음 나옵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35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맥의 안에서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가 이제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35절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무든지는 41절에 누구든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약간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면,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아무든지라는 이 대상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그 서열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12제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12제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신다 하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즉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냥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은 곳에 가서서 조용히 무명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높아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 땅에선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조용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무명의 종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자, 37절에 이제 두 번째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도 대상이 우리 자신, 우리 크리스찬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할 때 이 영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데카마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족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어린아이의 의미라기보다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수고하고 섬겨주더라도 보상하고 갚아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겨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 훗날에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 이 어린아이를 도울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나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제가 돕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누군가가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섬기는 자로서 삼아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그 필요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섬기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이것을 정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섬기지라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요, 섬길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끝입니다. 섬기고 나서 그냥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 어린 아이, 즉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구를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만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 넘어져 있는데 누군가 그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 자를 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보지 않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잘해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일으키기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통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만 적용하지는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 돕는 차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되어진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뭔가 한 수 아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난 후에 결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숨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숨겨진 모든 선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늘에서 높여주실 걸 믿습니다. 41절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기에서 41절의 누구든지는요 35절과 37절의 누구든지의 대상과 다릅니다. 35절과 37절의 이 누구든지의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의 이 누구든지라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누구든지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는 대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줄 때, 대접할 때 상을 잃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겼을 때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요, 섬김을 받는 겁니다. 좀 즐겁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십니까? 그냥 섬기십시오.
저는 이 섬김을 받음으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대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를 대접한 사람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섬김을 받았는데 또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섬긴 사람이 주님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새로운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질 않으네. 참 성격 이상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섬김을 받았는데 우리를 섬겨준 사람이 축복을 받는가?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고 우리를 정성으로 섬겨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대접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나를 대접하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사는다.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갑자기 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약간 좀 곤란해지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대접을 그냥 받는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누군가가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며, 왜?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또한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 되어 섬김을 받을 때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많지는 않지만 늘 누군가를 대접하려고만 하고 또 자기가 뭘 늘 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좀 문제지만 항상 밥을 사도 자기가 사고 커피를 사도 뭘 해도 늘 본인이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겸손히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되지만 또한 때로는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보면 꼭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냥 뭐 그럴 형편이 아닌데도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고 본인이 대접하려고만 하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 섬김을 받고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좋은데 섬김을 해주고서 이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거는 편한 거예요. 근데 섬김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보면 큰 상처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밥을 한 끼 샀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자존감이 낮고 안에 상처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대접을 받고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이건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접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그 대접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대접을 받으십시오. 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혹시나 섬기는 건 익숙한데 섬김을 받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상처가 있지 않은가? 아픔이 있지 않은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없이 누구를 섬긴다거나 누구에게 섬김을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섬겨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2절 네 번째 누구든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자, 이 42절의 누구든지는 대상이 이제 다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근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자, 여기서 일단 소자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미크라스라는 단어인데 뭐 리들, 스몰,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소년, 어린 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리스트, 레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이 말씀은 참 끔찍합니다. 실족해 하면 무거운 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렙죠 이런 말인데 걸림돌이나 방해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죄를 짓게 하다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을 불신하고 버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넘어져 범죄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실족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을지 참 좀 의심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42절에 이 무서운 말씀, 끔찍한 말씀 하셨냐면 누군가를 범죄하게 할 때, 죄를 지을 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 더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따로 빼서 이 지옥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지옥을 그때 나눴던 내용들을 아주 짧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음부를 알아야 되죠. 음부 안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음부에 있던 낙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부에 있던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이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음부 안에는 이제는 지옥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과 무저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 지옥과 무저갱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범죄한 자들, 그들이 들어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가 흔히 또 귀신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마귀를 따르던 약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무저갱은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대상도 범죄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무저갱은 영들이 들어가 갇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합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천년왕국 후에 이제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면은 이제는 이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 지옥 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무저갱 또한 지옥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과 무저갱에 갇혔던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했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지옥을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갈 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제 불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사실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의 장소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 또한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못은 사실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이 모든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을 또한 불못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여러분 지옥에는 접근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이게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옥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묵상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실 겁니다. 이 지옥은 너무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집어넣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42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구멍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말씀은요. 다시 얘기하면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옥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죄를 지은 자들, 범죄한 자들.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다. 여기서 범죄케 하다라죠.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범죄케 하다라는 이 단어가 42절에 실족케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스칸달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면 그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옥에 대해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가운데서 맨날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난 지옥에 안 갈 거야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것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서도 나는 뭐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부인한 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죄, 바로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더 높이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42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며 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 보면 이 죄는 내가 직접 짓는 죄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죄를 짓는 것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나 자신을 돌아보죠. 근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나?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혹시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죄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고 그런 죄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았나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지은 죄로도 지옥에 가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여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되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나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관점에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의 수준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나로 인하여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들어주고 또 권면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없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44절과 46절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4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경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44절과 46절처럼 여러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없음이란 단어들이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죠? 왜 이 구절 중에 없음이란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이 본문을 강의하는 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중세 시대 때는 라틴어로만 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외에 다른 것으로 번역해서 읽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서 이 라틴어는 사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신약을 처음 번역한 성경이 틴데일 성경입니다. 신약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틴데일은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틴데일 말고도 그 전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걸려서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제들만 보고 그냥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다 믿고 따라오게 하는 게 그들에겐 좋은 거죠.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국왕의 명령으로 영어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놀라운 이제 일인 거죠. 국왕이 번역하게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킹 제임스, 이제 그 국왕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백 명의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본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성경의 사본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계열로 나눕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계열, 두 번째 비잔틴, 세 번째 웨스턴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사본 학계에서 이 세 가지의 계열로 사본을 등급을 나누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가장 우수한 사본입니다. 거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사본이 가장 열등한 사본입니다. 가장 오류가 많은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국왕이 독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성경을 번역해서 왕에게 헌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그 퀄리티 좋은 이 원본에 가까운 좋은 사본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사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사본들을 수집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왕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본이 웨스턴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어떤 그 사건이긴 한데 사본을 웨스턴 사본이라는 가장 열등한 사본으로 번역을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은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 어떤 성경이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누가 보존을 해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고 다루었기 때문에 구약은 어느 사본을 보든 어느 번역본을 보든 구약은 100%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대부분이 서신서죠. 편지죠, 편지. 당시에는 편지였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도 좀 읽어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내줘 하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다 필사를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지니까 대충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쓰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면은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드합니다. 추가해서 자기가 더 덧붙여가지고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다 보내주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다 보내주죠. 우리 저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뭐 단어를 말해주면 그 단어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막 이런 게임 있잖아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말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에서는 오역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게 이제 웨스턴 사본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턴 사본으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의 이제 그 어떤 큰 어떤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 영어로 신구약을 번역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장과 절의 구분이 신구약에 완전히 최초로 번역되어진 게 또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장과 절의 구분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신약은 다 편지였죠. 편지 쓰면서 뭐 1장, 2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런데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편리함을 위해서 장을 붙이기 시작해서 장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이 구분되어지니까 읽기가 좋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 안에 절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장과 절을 구분하며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 킹 제임스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신구약을 장과 절을 구분해서 성경을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편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 이후로부터 번역되어지는 모든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을 기준을 킹 제임스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왕이 편찬하게 했고 또 그 당시가 이제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세계로 진출할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절의 구분은 모든 이제 그 이후로 신학자들은 다 이제 그 킹 제임스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성경학자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좀 하자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너무 많아서 개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RSV입니다. Revised Standard Bible.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라는 의미로서 RSV가 나왔고요. 이 RSV가 나온 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이 RSV를 개정해서 ESV가
이 ESV는 오늘날 이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이후로 번역이 이제 새롭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성경을 번역했을 때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처럼 44절, 46절은 우수한 사본들을 펼쳐놓고 봤더니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을 이게 이제 44절이 없으니까 45절이 44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46절이 없고 46절이 이제 45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절이 다 땡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배포된 모든 성경들은 다 킹제임스를 따르는데 성경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합의를 봅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후로 새롭게 번역되어진 모든 성경 가운데 원문에 원래 없었던 것은 그냥 절은 그대로 두고 장과 절의 구분은 킹제임스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사용하되 없는 것은 그냥 없음으로 처리하자라고 신학자들이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없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원문에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침 튀기며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의 번역에 대한 부분은 사본학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킹제임스를 읽는 것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 이제 뭐 마지막 때도 얘기하고 뭐 애국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 좋다 하고 듣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유익함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킹제임스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은 변개되어진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변개되어진 성경을 읽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판명이 났었지만 이단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느 이제 교단과 이렇게 모종의 합의를 보면서 그런 말은 이제 안 합니다. 바꾼 게 아니라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킹제임스만을 읽습니다. 다른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왜요?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라든지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그런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때로는 약간의 유익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특정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유롭게 읽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읽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성경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오류이고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저도 그 흠정력을 많이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참고하기에 좋은 성경이지만 오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알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경이 변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 없음이라는 44절과 46절의 그 내용이 사실은 48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없다라고 해서 이 없어진 걸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걸로 이해하지만 이 없음이란 단어를 다 찾아봐서 킹제임스엔 다 있거든요. 그걸 찾아봐서 여러분 읽어보면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아무 문맥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5절을 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자, 그런데 또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거 상상하고 계시죠?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오른쪽 손목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는 왜 손목이 없냐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데 충격적인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박 중독자였는데 뭐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겨울철 되면 막 고소도 하잖아요. 근데 뭐 도박 중독자였는데 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자기가 작두에다 해서 잘랐대요. 도박을 안 하려고. 그래서 뭐 어린 저로서는 그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막 충격이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왼손으로 치고 다녀. 왼손으로 패 잡고 원래 이제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르면 이제 도박 못할 거로 생각하고 안 한 거죠. 근데 자른 거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친대요.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왼손으로 여전히 도박하고 다닌다. 어린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가 손 자른다고 도박 안 합니까? 이게 변하질 않는데, 여러분, 뭐 눈 빼고 여기 뭐 자르고 혀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뭐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손입니까? 손발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 자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라야 될 거는 손발이 아니라 우리 자아죠. 우리 자아를 어떻게 자릅니까?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자아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아를. 이게 자아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뽑아라, 빼어라, 잘라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렬히 십자가에 올라 죽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비로소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베어버려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래서 항상 묵상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 우리들 죽겠습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49절에 이제 예수님이 보다 더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실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아이 뜨거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뜨겁게 달궈놓은 후라이팬에 여러분 두꺼운 소금 뿌려 보셨습니까? 팍 소리가 나면서 튀어오릅니다. 작은 건 사라집니다. 지옥에서 뜨겁게 타는 이 불에 소금 치듯이 그 지옥에 들어간 자가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떨어지겠죠? 또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이 없는 거야. 죽여달라고 해도 죽지도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걸 보는 것도 끔찍한 건데 거기 들어가서 이와 같이 소금 치듯하면 영원토록.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실까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자존심, 자기의, 내 자아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소금치듯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금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을 잃었다라는 것,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밥 먹을 때 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소금의 본연의 역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고요. 소금의 역할, 소금은 몸 안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몸 안의 모든 조직들, 기관들, 그리고 혈액순환부터 모든 것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온몸의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그리고 활성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조직들이 화목하여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같이 이러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못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던져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둘째, 여러분 나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는 화목하지만 생각보다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화목하십시오. 셋째,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와 이웃. 화목을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화목의 시작은 예수님이고요. 화목의 끝은 형제의 사랑. 화목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화목의 끝은 형제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형제와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못의 지옥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얻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죄를 끊어내고 죄를 미워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